2021년 2월 1일 큐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감독의 자격 요건에 이어서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디모데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 요건도 감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 책임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직분이 주어지는 것일 뿐이지 감독이나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도 그저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맡았던지 간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의 자격 요건이든 집사의 자격 요건이든 결국은 좋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누스라고 합니다. 뜻은 종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특히 식사 때 시중 드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초대교회에서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의 의미로 발전하였습니다. 집사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6장에서 처음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구제 사업을 맡을 사람들 7을 뽑았는데요. 그들을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집사로 선출된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자격 조건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종합해보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기서 정중하다는 말은 앞서 4절에서 나오는 공손하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방탕하다는 말과 정반대의 말이죠. 또 정중하다는 말은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무겁게 처신한다는 말입니다. 정중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무거움이 겹친다는 말이니까 얼마나 무겁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사는 예의 바르고 무겁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용어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니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집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여자들도 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렇다면 여자 집사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집사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여자들에 해당하는 헬라어 균아이카스가 여자로도 또 아내로도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문맥상 그리고 특별히 집사의 아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집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은 로마서 16장 1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집사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베베는 여자이지만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죠. 앞서 2장에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했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여자들의 리더십을 인정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2장의 말씀은 영지주의적 이단들을 경계하는 말씀이고 건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되게 헌신하는 여자들의 리더십은 인정한 것이죠. 이들 여자 집사들은 이단들과 다르게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자격 요건들은 모두 성품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성품의 문제가 아닌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바로 9절 말씀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양심과 믿음이 나와 있죠. 이 양심과 믿음은 같이 묶여서 등장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보았던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과 믿음 혹은 믿음과 양심이 같이 묶여 있죠. 이 두 가지는 사실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양심은 선하나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고 믿음은 있으나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할 수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내 안에 있는 양심과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양심이 깨끗하게 보존되고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내 안에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집사의 자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어떤 비밀한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것이 비밀이라면 증명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을 집사의 자격 요건 안에 넣지는 않았겠죠. 그렇다면 믿음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바로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비밀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6절에 그 해답을 정확히 주고 있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고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숨겨오셨던 비밀이고 이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비밀이 공개되었죠. 그리고 이 비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집사라고 한다면 이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에 관해서는 에베소서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동안 하나님이 감추어 두었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무엇이 비밀인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비밀은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감격했죠. 그는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에, 이 비밀에 헌신하기로 했죠. 이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폭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폭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계획이 밝혀졌고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 비밀한 경륜 아래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비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이 인정되셨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비밀,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집사가 될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여 이런 확고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만이 집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매우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착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양심과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만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신앙 고백이 터 위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과연 이 두 가지를 다 내 안에 가지고 있나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확실하게 내 안에 가지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집사의 뜻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스리고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주님께 하듯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착함으로 내 열심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